기도로 시작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저희를 주님의 뜻 가운데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말씀을 통해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아름답게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염려와 욕심에 흔들리지 않도록 지켜주시고 오직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시간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더욱 깊은 믿음을 가지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걸음을 주관하시고 언제나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는 모두 인생을 살아가며 수많은 순간을 경험합니다. 기쁨과 슬픔, 성공과 실패, 탄생과 죽음. 이러한 모든 순간을 겪으면서도 우리는 때때로 인생의 의미를 묻곤 합니다. 과연 우리는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하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실까요? 인생이란 단순한 우연의 연속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섭리 속에서 이루어지는 여정임을 깨닫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일을 정하신 때에 이루십니다. 전도서 3장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 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인생에는 정해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 뜻대로 모든 일을 조정할 수 없으며 하나님께서 정하신 때를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전도서 3장은 날 때와 죽을 때, 심을 때와 뽑을 때, 울 때와 웃을 때가 있음을 강조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며 그분의 계획 가운데 모든 것이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자신의 계획대로 일이 풀리지 않을 때 실망하고 낙심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인생을 향한 선하신 뜻을 가지고 계심을 기억해야 합니다. 시편 18편 30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의 도는 완전하고 여호와의 말씀은 순수하며 그는 자기에게 피하는 모든 자의 방패시로다. 하나님의 도는 완전하시며 우리가 그분을 의지할 때 온전한 보호를 경험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면 우리는 조급함과 불안 속에 살아가게 되지만 그분을 믿고 나아갈 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뜻대로 일이 되지 않으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루어질 때가 많습니다. 이사야 55장 8절부터 9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으니라.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계획보다 훨씬 크고 깊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길을 고집할 때가 많지만 결국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가장 복된 길입니다. 우리는 자신의 이해에 의존하지 않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해야 합니다. 인생의 본질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12장 1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너는 청년의 때에 너의 창조주를 기억하라. 곧 곤고한 날이 이르기 전에 나는 아무 낙이 없다고 할 해들이 가깝기 전에.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하며 살아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잊고 자신의 욕망과 세상의 유혹에 빠져 살아갑니다. 하지만 우리의 인생이 가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그 의미를 찾을 때입니다. 하나님을 기억하지 않는 삶은 결국 공허함과 후회로 가득 찬 삶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입니다. 물질과 성공을 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까이하고 그분과 동행하는 것이 인생의 참된 의미입니다.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두고 살아가는 것은 우리가 궁극적으로 누려야 할 최고의 축복입니다. 인생의 참된 만족은 하나님께 돌아갈 때 얻을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에서 예수님께서는 탕자의 비유를 말씀하십니다. 이 비유는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깨닫게 하는 중요한 교훈을 줍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을 받아 허랑방탕한 삶을 살았지만 결국 모든 것을 잃고 궁핍해졌을 때 비로소 아버지를 기억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 17절에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그가 아버지의 집을 떠나 자신만의 길을 갔을 때는 행복할 것이라 생각했지만 오히려 공허함과 고통이 가득했습니다. 결국 그는 아버지께 돌아갔고 아버지는 그를 기쁨으로 맞이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을 떠난 삶은 공허하며 우리가 진정으로 돌아가야 할 곳은 하나님의 품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께 돌아올 때 기쁨으로 맞아주시며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십니다. 하나님의 시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길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분명한 계획을 가지고 계심을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위하여 계획한 바를 내가 알라니 이는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우리는 우리의 삶을 온전히 하나님께 맡길 때 가장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지혜로운 선택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필요를 아시며 우리가 순종할 때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전도서 3장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인생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때로 길을 잃고 방황할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분을 기억하고 돌아오길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을 기억하는 시간, 하나님과 교제하는 시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시간이야말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가장 중요한 이유입니다. 우리가 어떤 때에 있든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삶을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인생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비로소 인생의 참된 의미를 깨닫고 하나님 안에서 참된 평안과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시편 23편 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기도하며 마무리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서 참된 의미를 찾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의 걸음이 항상 주님의 뜻을 따라가게 하옵소서. 때로는 삶의 어려움 속에서 낙심할 때도 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순간을 주관하시고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의 때를 신뢰하며 기다릴 줄 아는 지혜를 허락해 주시고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기억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것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